대림 제3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병원사목전담 김재준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임금 헤로데 시대에 아비아조에 속한 사제로서 즈카르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으로서 이름은 엘리사벳이었다. 이 둘은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이들로 주님의 모든 계명과 규정에 따라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못 낳는 여자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둘 다 나이가 많았다. 즈카르야가 자기 조 차례가 되어 하느님 앞에서 사제 직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다. 사제직의 관례에 따라 제비를 뽑았는데 그가 주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기로 결정되었다. 그가 분향하는 동안에 밖에서는 온 백성의 무리가 기도하고 있었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즈카르야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섰다. 즈카르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즈카르야야. 너의 청원이 받아들여졌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터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여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터이지만 많은 이가 그의 출생을 기뻐할 것이다. 그가 주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않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하느님이신 주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또 엘리야의 영과 힘을 지니고 그분보다 먼저 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의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여 백성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할 것이다. 즈카르야가 천사에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늙은이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말하자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하느님을 모시는 가브리엘인데 너에게 이야기하여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파견되었다. 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내 말을 믿지 않았으니 이 일이 일어나는 날까지 너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한편 즈카르야를 기다리던 백성은 그가 성소 안에서 너무 지체함으로 이상하게 여겼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 나와서 말도 하지 못하자 사람들은 그가 성소 안에서 어떤 환시를 보았을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몸짓만 할 뿐 줄곧 벙어리로 지냈다. 그러다가 봉직 기간이 찾아 집으로 돌아갔다. 그 뒤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 엘리사벳은 5달 동안 숨어 지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겪어야 했던 치욕을 없애주시려고 주님께서 굽어보시어 나에게 이 일을 해주셨구나.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독서와 복음은 하느님의 일을 미리 준비하는 인물의 탄생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삼손의 출생 이야기와 세례자 요한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인물은 성경 안에서 볼 때 주연은 아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조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인물을 통해서 더 큰 사건들이 미리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탄생은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었고, 요한의 탄생은 구세주의 오심을 미리 예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삼손과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몇 가지의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은 모두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도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이었고,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역시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태기가 느껴집니다. 이는 삼손과 요한의 탄생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둘은 잉태되는 순간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전체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생 예고를 하는 천사들도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조심하여 포도주도 독주도 마시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는 하느님께 봉헌한 사람들의 생활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삼손과 요한은 모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봉헌된 이들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두 사람을 통해 당신이 하셔야 하는 놀라운 일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힘이 센 장수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힘으로 그의 시족을 보호해 주십니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손의 육체적인 능력을 통해 당신의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편 요한 역시도 자라면서 힘이 센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육적인 힘보다는 영적인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러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하느님은 요한의 영적인 힘을 통해 당신의 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삼손도 요한도 특별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하느님께 봉헌되어 자라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민족과 백성에게 닥쳐올 커다란 사건을 미리 준비시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특별한 방식으로 뽑아 세운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미리 알려주셨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분명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종의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그 표징을 잘 발견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머지않아 놀라운 주님의 일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 일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도록 합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병원사목전담 김재준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재준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